오늘은 하나님은 실패와 시기도 사용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난제와 딜레마에 관한 어떤 설명입니다. 제일 큰 난제와 딜레마가 예정론, 그리고 또 하나가 유대인들 택한 백성이라 그랬는데 이거 뭐 버림받은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 그래서 11장은 특별히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 부연 설명이니까 다 들었던 얘기예요. 유대인 구원이라는 것은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전하면은 다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남은 자라 그러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을 거절한 사람이다. 예를 들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삭은 구원받고 이스마엘 아니잖아. 야곱과 에서 얘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태어났지만 이삭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야곱은 택함 받은 거고 에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역의 원리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원리이자 사역의 원리도 될 수 있다. 그거를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네 가지로 그냥 쭉 설명해 드릴게요.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기도할 때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올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 어디 나가서 전도하면 거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절하는 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는 자가 나와요. 반드시 남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눈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내 눈에 증거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친구 안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고 난 다음에 가장 큰 간증자가 되고 복음 증거자가 되는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데요.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 야, 한번 봐라. 내가 옛날에 누군지 아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쳐놓고 죽이려고 그러고 뭐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핍박자, 포행자, 회방자 아니었느냐? 누가 내가 믿을 줄 알았니? 나 믿잖아요. 그죠? 자기 얘기하는 나 믿잖아. 그러니까 내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 아왕 시절의 엘리야 사건 아닙니까? 엘리야 때 뭐 갈멜산에 대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하고 설쳐대면서 잡아 죽인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자기밖에 안 남은 줄 알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형편을 보고 막 낙심했습니다. 로단남마에서 죽겠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죽기는 왜 죽냐, 맞아. 아직 죽을 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천 명이 있다. 네가 형편 찾아보고 네 눈으로 안 보인다고 없는지 아니? 남은 자가 있는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해서 안 된 이유가 뭐죠? 관상 보고 절망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가운데 보면 전도하러 가보면 이게 관상 보고 전도예요. 관상가도 아니면서 예수 믿을 만한 사람, 안 믿을 만한 사람. 근데 실제로 보면 안 그래요. 성도들 보면 이렇게 선량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이런 사람이 악질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악질같이 보이고 옆에 가면 무서워 보이고 그냥 막 꽁지머리하고 막 쇠 두르고 막 이러면은요, 저 맞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변화가 되고 성탄절 사회 보고 막 이래요. 예.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 그래서 관상 보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상서경제 지금 기억나는데 정영수 집사님 집에서 뭐 하숙인가 비슷한 거 했다고. 갔더니 말도 한마디 없어. 얼마나 무서운지. 뭐 그때 수염도 막 기르고 막 쇠 차랑차랑 움직일 때마다 괴물인 줄 알았어요. 철커덕 철커덕 소리 나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뭐라 그러죠? 목사로서 의무로 한번 증거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쟤는 절대로 믿을 애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대 맞은 거죠. 예. 그때 전도하던 애는 지금 예수 떠나고 그랬는데 얘는 돌아오고 반대가 돼요. 먼저 되다가 나중 되고 나중 되다가 먼저 되고. 그러니까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나.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뭐 더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서 에스겔의 그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마른 뼈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소망이 없죠. 마른 뼈에서 무슨 생명이 살아나? 근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가가지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니까요. 제가 볼 때 제일 마른 뼈 같은 데가 어디였냐면 뭐 어디나 다 그랬지만 특별히 네팔이 좀 그랬고요. 마른 뼈 같은 여기서 뭐 힌두 사회에서 이게 복음 증거가 될까? 인도도 그랬어요. 여기 될까? 말레이시아도 처음 갔을 때 그랬어요. 이게 될까? 너무 막막해서요. 이게 진짜 마른 뼈예요. 마른 뼈. 여기서 무슨 전도가 돼? 근데 계속 증거하니까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가장 뜨거운 선교지가 돼버렸어요. 그죠? 시간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들고 하다못해 뭐 1월 14일 날 결혼하는 임난도 우리에게 처음에는 막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님도 막 의심하고 그랬어요. 저 이슬람인데 간첩같이 와가지고 우리 보고하려 그런다고, 그죠? 우리 다 선교 막으려 그런다고 막 그런 거, 그죠? 아무리 봐도 뭐 그냥 일반 가이드 같은 느낌만 든다 그러고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뭐 마을 전체 변화시키고 한국에 매년 100명 이상씩 선교대원들 보내는 그런 사람 되겠다고 결심하고 이렇게 변화되지 누가 알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절대 은사 아닙니다. 그건 망할 짓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그죠? 관상 보고 판단하지 말고 환경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뭘 봐야 되냐면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있죠. 은혜가 하나님께로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은혜가 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걸 뭘 봐야 되냐면 은혜를 봐야 돼. 어디 가든지. 여기 은혜가 있을 때가 아닌데 은혜가 있네. 그럼 이건 분명히 어디선가 누가 믿은 거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밀어 닥쳤구나. 그러면 여기에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비슷한 예가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긴가민가 해서 보냈다고, 의심스러워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은혜를 보고 뭘 발견했어요? 이건 분명히 믿음의 스위치를 누른 거야. 아멘의 스위치를 누른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있죠. 은혜를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봐요? 은혜를 보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를 아는 거라고요. 근데 걔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육신의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 맨날 가가지고 뭐 부자들 누구 있나, 뭐 몇 명 모였나, 뭐 주차장이 얼마나 크나 이런 쓸데없는 거 하나 쳐다보고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보는 눈을 주십시오. 뭐 은혜를 받아봐야 은혜가 뭔지 알지. 은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가서도 이 가정에 은혜가 있구나. 그럼 누군가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 거라고요. 은혜가 임한 거니까. 그래서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반드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이렇게 축적해서 가다 보면은 처음 간 사람은 몰라요. 원래 그런 줄 알아. 근데 처음부터 백지부터 갔던 사람은 알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지난 차수에 임했던 은혜가 보여요. 그래서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거죠. 그게 사역이라고, 사역. 우리 그런 은총을 누리는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 증거하면 반드시 믿는 자가 나옵니다. 믿습니까?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가 관상 보고 판단할 것도 아니고 형평 보고 판단할 것도 아니다. 반드시 있다라는 거, 반드시 절대로 낙심하지 말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실패와 시기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11절부터 한 24절까지가 쭉 나오네요. 유대인이 거절했습니다. 구원을 거절해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남은 자 구원받고 나머지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쁜 거 아니죠. 합력하게 선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역을 할 때 안 되는 애들 붙잡고 잠깐만 그러면 안 되고요. 웬만큼 증거하고 계속 거절하면 그만두고 넘어가야 돼요. 그것만 붙들고 뭐 끝까지. 그래서 너무 성격적으로 완벽주의자, 너무 성격적으로 고집 부리는 사람이 주의 일을 많이 못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있잖아요. 홍대 근처도 전도를 안 하면서 무슨 해외 선교 가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남은 자의 원리를. 홍대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증거한다고 홍대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서 여기 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는데 멀리 가가지고 말씀 증거하다 보면 딴 데서 막 이루어지면 여기서도 시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나중에 때가 되면 여기도 건진받는 사람이 꼭 나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100% 복음 증거돼서 옆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이 다 변화가 돼가지고 유대로 간 게 아니고요. 유대가 다 변화가 돼가지고 사마리아로 간 게 아니죠. 거기 핍박자들이 있었잖아요. 다 변화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흩어버리니까 사마리아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고 땅끝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변화가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지만 처음에는 구원을 거절했던 사람들 가운데 시기심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부흥기냐 하면은 안 보이던 사람들이 약간 보이고 옛날에 다녔었는데 옛날에 믿었다가 타락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게 일종의 시기남이거든요. 예, 그런 게 보이면 아 이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감 잡으면 돼요. 아까도 봤죠. 은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아 여기 믿음이 있구나 이걸 보는 거고 그다음에 시기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떠나갔던 사람들이 하나씩 두씩 보여. 아 이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게 이제 믿음의 연륜을 가지고 보는 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아채는 거죠.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얼마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다 구원도 아니에요. 시기나서 돌아오는 사람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온 가족이 다 믿는데 남편만 안 믿어. 그러면은 남편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남편이 구원받을 때까지 나는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남편 안 돌아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냥 남편 버려두고 성교 열심히 다녀요. 다니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변화되는 걸 보고 남편이 이상하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뭐야. 그래서 나중에 그 민망해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뭘 붙잡고 매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리고. 그게 남은 자의 원리예요. 남은 자를 믿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러면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할 때에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죠. 사도 바울이 이랬던 거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3장 46절을 읽어드릴게요.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계속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13장 46절 똑같은 원리죠. 남은 자와 열방 구원을 향해 나간다. 우리도 똑같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팔 선교나 이런 거 갈 때 가끔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지만 이제 등산 가잖아요. 등산 가다 저 지난번에 죽을 뻔했어요. 이제 힘들어서. 근데 그 뭐 오스트리안 캠프 같은 데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 우리 골탕 먹이려고 이상한 길로 이끌어 가지고 막 비는 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렇게 여러 사람이 가잖아요. 거기 또 네팔 청년들도 같이 가고. 근데 뭐 그때 규모가 거의 뭐 150명, 200명 그렇게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한 사람이 낙오가 되죠. 근데 거기서 자야 되니까 일단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산에 올라갈 때 낙오자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느냐. 낙오자가 생기면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버리고 가면 얘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자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오고 그러면 서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끔마다 이제 이 버림받은 애들이 중에 여자애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걔가 좀 이렇게 반반하게 생기거나 이러면은 이 미친놈의 총각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뭐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뭐 이런다고 하면은 전체가 다 낙오가 돼버려요. 힘들어져 버린다고. 그리고 제가 이게 호통을 치죠. 뭐 하는 짓이냐고. 사탄아 자식아 하면서 막 올라가라 그러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낙오자를 기준으로 맞춰놓으면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역의 원리이자 등산의 원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낙오자면 버리고 가야 돼요. 버리고 쭉 올라가고 물론 아주 버리는 건 아닙니다. 망원경으로 쳐다봐야죠. 죽었나 살았나. 그건 확인해가면서 또 가끔 쓰러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얻고 와야죠. 그래서 튼튼한 사람. 그래서 민준호 목사님이 이런 사람 내가 마지막에 남겨놔요. 그죠? 이렇게 잔반 처리죠. 이렇게 다 그래서 다 데리고 오게. 그렇지만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버려두는 게 오히려 전체가 다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사역의 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 아니에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넘어와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게 빨리 촉매제 같이 넘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또 다시 유태인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태인 같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은 사실은 그냥 그 믿음의 스위치가 뭔지에 대한 설명인데 성도들이 되게 엉뚱한데 은혜를 많이 받은 거야. 저한테 이렇게 뭐 메일을 보내거나 할 때 엉뚱한데 은혜를 많이 받아. 집 산다 그랬더니 아멘 했더니 집 샀다.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말씀 주실 때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뭐 고백했더니 능력이 임하더라.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데 너무 감명을 받고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믿음이 생긴다 그러고 막 펄펄 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약간 걱정이 됐어요. 그 유태인들이 그런 거거든요. 믿음은 스위치라니까. 이건 내 공로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믿음 스위치 눌러야죠. 근데 믿음 스위치 누르는 거에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믿음의 스위치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돼. 입으로 시인해야 돼.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시인하는 게 이게 무슨 주문같이 돼버린 거예요. 입으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시인하면 복이 임해, 축복이 임해, 은혜가 임해. 지금 뭘 놓치고 있죠? 은혜 주시는 분을 놓치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좋은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오늘 이제 성탄 예배 때 할 건데 요한복음 1장 보면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오는 게 거기서 흘러나오는 게 은혜거든요. 영광. 영광에서 은혜가 나와요. 그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거라고. 존재에서 나오는 영광.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 영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거나 받은 영광을 돌려보는 거. 그래서 영광은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받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보세요. 24장로가 금멸관이라는 걸 받고 집어 던지잖아요. 돌려드리는 거. 그거라고요.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독생자의 영광. 영광이 충만한 모습이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벌써부터 보세요. 유태인들이 뭘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스위치를 강조했어요. 순종의 스위치를 강조해서 이게 순종을 공로화시켜 버렸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고 안 하고의 천 가지를 만들어 버렸다고. 제가 이걸 보면서요. 유태인의 함정에 우리도 금방 빠진다는 거예요. 유태인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순종의 행위 자체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 자체에 믿음을 공로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돼. 난 시인했으니까 된 거지. 계속 시인하면 복이 임해. 누가 주시는지는 싹 잊어버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가 나오죠. 붙어 있어야 된다고. 붙어 있으면은 가지가 열매를 거두지만 자양분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원 줄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원 나무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믿음이고 붙어 있으면 은혜가 넘치죠. 이 가지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붙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벽에 붙어 있으면 열매 거둬요? 벽에 붙어 있으면 나도 말하고도 웃기네. 벽에 붙어 있으면 거둬요? 원 가지에 붙어 있어야죠. 그걸 접붙임이라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무슨 돌 감람나무 무슨 원래 감람나무 이러는데 이거 뭐 복잡한 얘기도 아닌데 그 얘기인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복음 자체인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뭐죠? 믿음주의 이거 의미 없고 예수님 없는 공로화, 예수님 없는 뭐 확신 뭐 이런 거, 예수님 없는 뭐 이렇게 시인함.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가 유태인 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거에 빠진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만 해놓고 잊어버리고 내 행위만 강조하는 거잖아요. 믿음주의에 믿음주의. 말로는 믿음 그러는데 믿음을 공로화시켜 버리는 거. 17절부터 21절까지 읽으면 그 내용입니다. 10절 21절과 시작. 또한 가지에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의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예수 없이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의 오류, 그들은 열심도 있었고 뭐 헌신도 있었고 온갖 짓 다 했지만 예수 없으니까 그건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꺾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이면 됐는데 내 가지가 잘해가지고 열매 얻었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원 뿌리를 부인해 버리면, 예수님 부인해 버리면 너도 잘려서 없어진다. 뭐 요한복음 15장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의 복잡해질까 걱정이 되는데 사실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누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동기화된다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대표적인 게 의와 죄.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의가 전가되고 죄의 죄사함이 전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사함이 전가되는 거. 그리고 그거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임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의 문제와 죄 문제는 예수님 외에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잠깐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제 설명이 부연 설명하다 이게 복잡해져요.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야 되고 은혜가 있고 전가가 되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활성화시키고 100% 활용하는 건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이 이걸 잘 활성화해서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능력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간단히 설명한 거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믿는 게 복잡해? 그럼 다시 원점으로 가면 돼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믿습니다 하면 저절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뭐예요? 이걸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사실은 잊어버려도 돼.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보세요.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은혜 주시는 분.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게 믿음의 스위치를 누른 거 아니에요? 그럼 은혜와 구원이 다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해요.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교육이란 게 뭐냐 하면은 배운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 그게 교육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대일고등학교 나왔는데 뭐 배운 게 많아요. 선생님들.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뭘 했는지. 근데 그때 그 몇몇 선생님들 제가 영향받은 좋은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의 그 말씀과 인격 그런 게 남더라고. 나 학교 때 뭘 상하는지 그 학교에 학풍이 있어요. 그게 남았고. 제가 연세대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딴 건 모르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다 잊어버렸어요. 뭐 학문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학풍이 주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신학과 가서 더 강의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그런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그것.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뭐 나이도 들고 기억력도 없고 다 잊어버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위해서 은혜고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고 뭐 동기화되고 뭐 성령께서 활성화시키고 지금이야 알지. 이제 한 1년 지나면 1년이 뭐야? 한 달 지나도 싹 잊어버릴 거예요. 그죠? 잊어버려도 남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게 이게 지금까지 설명했던 로마서 내 얘기 전부 다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그때부터 누리면 되는 거지. 은혜 주신 거 누리고. 그다음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성령께서 알아서 주신 은혜 가지고 열매 거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걸 요약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거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라는 은혜를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눌러서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구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간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복잡해지지 말고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이 한마디 말씀이 이런 엄청난 내용 속에서 단순화된 남아있는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 그거 놓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25절부터 36절까지 마지막이에요. 네 가지 아니라 세 가지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성하라는 거예요. 유태인들도 보세요. 이렇게 증거했을 때 믿은 자가 남은 자였고 앉을 때 딴 데로 갔죠. 그럼 하물며 우리한테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저주가 뭐냐? 고집불통이에요. 자, 고집 부리는 거. 그 바리새인들이 고집 부리잖아요. 그냥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 하고 이렇게 믿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고집 부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 막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됐냐면은 유태인들이 다시 이제 시기남으로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세가 되긴 된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유태인들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유태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그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키시겠고. 이런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방인도 구원시키고 나중에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만드는 거. 그럼 거의 끝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믿게 된다는 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렇지만 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신천지나 이런 애들이 뭐 14만 4천 걸으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게 요한계시록 갖다 붙여가지고 뭐 14만 4천이고, 그 또라이 얘기는 그만할게. 하여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몰라요, 우린 잘. 그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러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지가 맞춘다고 때려 맞춘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제가 만약에 제가 언제 오는 게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무조건. 그럼 제가 언제 오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 옆에 딱 붙어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붙어 있으면 뭐 언제 오긴 뭘 언제 와. 그냥 내가 자기가 같이 가는 게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오는지 때려 맞추는 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언제 오는지 알아서 뭐예요? 주님이 항상 동행하는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지. 그죠? 아무 때나 오시는 거죠. 아무 때나. 마라나타죠. 그거고 또 하나는 도식화시키는 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믿는 것들이 생겨요. 오래 믿다 보면. 그래서 자기가 믿고 구원받은 방식, 자기가 은혜 받은 방식을 고집하면서 그거 아니고는 안 된대. 그래서 잠깐 남 정죄하고 잠깐 그래요. 도식화시키는 거. 요배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도식화시키는 거. 그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 안타까워요.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저렇게 꼴통이 돼가나 저거. 저 답답한 인간이 돼가나. 그래서 마지막 시금석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사랑 없으면 제가 이번 성탄 뭐 지난 주일부터 성탄 뭐 축하 예배부터 쭉 설명을 했죠.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뻐한다니까. 사랑하면 기뻐해요. 유초등부 애들 얘기했잖아요. 그 뭐 영유아부 프로들이 해도요. 지가 싫으면 시큰둥해. 뭐 잘해도 꼴 보기 싫은 거야. 근데 유치원 아이들 허접하게 하더라도 지 새끼들이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누구를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바리새화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뻐할 수 없고 계속해서 화가 나는 거야. 쳐다보면 저 열받네. 그러면 열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그 형 동생을 찾으라, 동생을 사랑하라. 나는 계명을 어긴 것이 없거늘. 본인은 그럴 거예요. 내가 충성도 하고 계명을 어긴 게 뭐가 있어? 동생 찾았니? 동생 사랑했니?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개를 어겼잖아요. 지상명령과 사랑명령.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 누가 들으러 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보세요. 죄인과 세리들이 밥 먹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우리가 금방 바리새화 되는 거예요. 금방 서기관화 되는 거예요. 이거 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하면요. 사랑을 다 못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기뻐하지 않고 자꾸 화가 나면 사랑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아픔이 없는 거. 어떤 사람 보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탕자를 보면 아파야죠. 아파야지. 아버지도 보면 아프고 저 불쌍한 동생 저 나가서 저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몰라서 저러지. 그래서 신앙생활의 절정과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길은요. 기뻐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만이 변질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뭐 마지막 설명하는 거 읽어보세요. 33절부터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뭐 사랑의 마음이죠. 그 마음 알지 못하면, 아버지 마음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쭉 이런 게 다 해석이 되죠. 앞에 다 설명했던 얘기들이니까.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거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관상을 보건데 아닌 것 같이 보이고 또 환경을 봐도 아닌 것 같이 보이도 반드시 믿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믿는 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남은 자라는 거예요. 예증 둘 두잖아요. 내가 믿었고 그 다음에 바르게 무릎 꿇지 한 7,000명 엘리야 시대 때 봐. 남은 자 있잖아. 뭐 절망도 은사야 있다 이 소리 하지 마. 절망은 불신앙이에요. 그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패와 시기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다음에 우리가 잠깐 믿음주의 너무 신나니까 그 믿음의 스위치만 쳐다보고 예수 없는 자신감, 예수 없는 적극성, 예수 없는 뭐 기쁨, 확신 이거 바리새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붙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지거든요.
나무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경고의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선입견 가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이거 모든 거 선입견 고집 뭐 바리새파 이거 다 깨버리는 거 딱 하나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사랑은 뭐예요? 사랑합니다 이 고백 이런 거 아니고요. 성도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 없으면 병든 거예요. 분명히 잘하는데 기뻐할 수 없던 건 병든 거예요. 아파할 수 없으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하다 이러면은 여러분 고소당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랑하면은 맨날 아프고 기쁘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 보면 아프지 않으면 기쁜 거예요. 요즘 아픔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품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